오늘 우리는 요즘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큰 산과 같아서 여러 각도에서 볼 때에만 그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히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또 세상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러면은 곰곰이 따져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교회냐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것이냐라는 물음이죠.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부르심에는 세 가지의 약속이 담겨 있죠.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 둘째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라는 또 약속이 있죠. 세 번째는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복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3절 마지막 절에 아주 뚜렷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후에 창세기 18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복을 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주기도문에 있는 그 말씀을 내용을 담았지만은 이 주기도문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 가운데 두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투입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힘써야 할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고 나치 정권을 반대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신 본헤퍼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일 수 있다. 교회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삶의 문제에 동참해야 하는데 지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돕고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지난주에 박노식 목사님께서 공관 복음 중에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제자도에 대한 교회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참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특별 강의가 있고 다음 주까지 계속되어지죠.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이 마태복음의 많은 구절들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교회와 제자도의 핵심은 자비와 사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구절인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니라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교회는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섬길 때에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됩니다. 요즘 드러나고 있는 특정 한국 교회들의 문제도 그렇고 특정 목회자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 없이 자기 교회 자랑, 자기 교회 만족, 자기 사랑으로 열심을 냅니다. 결국 자기 성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경우가 되어져 버리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교회나 목사가 그렇게 누리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은 더 낮추시고 더 추한 자리로 내쫓으시죠. 예수님이 자기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다른 이들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함을 입으십니다. 교회도 자기를 비우고 희생할 때만 교회가 살고 또한 세상도 교회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흔히 예수님의 취임사, Inaugural Address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갈릴리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8절 첫 부분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 위에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데 성령의 인치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령의 인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후에 예수의 몸이 되어지는 교회 또한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이후에 교회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없음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교회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취임사에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라고 하시고 포로된 자라고 하시고 눈먼 자라고 하시고 눌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물론 경제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포로된 자는 남의 나라에 억압받는 자들, 즉 사회 구조 속에 속박된 자들을 말할 것이고, 또한 물론 죄의 포로가 된 우리 모두를 뜻하기도 합니다. 눈먼 자는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재미에 가려져서 진정한 가치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에서 눌리다라는 원어의 의미에는 부서지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눌려 부서지다, 중독, 집착, 억압, 차별, 죄책감, 상처로 눌려서 부서지고 망가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입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절절히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죄와 실패와 부끄러움에 속박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그 자유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재미와 욕심에 가려져서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 차별과 억압과 죄책감,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부서지고 우리의 몸도 망가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필요한 자는 사실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이 모두가 하늘의 복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기 위함으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렇게 개인 차원의 구원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총체적인 차원의 구원도 포함되어져 있음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구조적 억압이 있는 곳에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 경제 구조로 인해 가난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것, 법이 올바로 집행되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여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더 살만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것, 이것도 모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현장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그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영혼 구원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 이것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승선시킨 후에 훌쩍 떠나버리는 구원의 방주로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서 그곳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야 할 그러한 일꾼들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또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시대 로마의 제국주의, 불의한 제도, 억압적인 사회 구조의 배후 세력들, 사회 시스템 속에서 내재된 악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소리를 질러야 하고 주위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야 하며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 거짓과 싸워서 진실을 수호하는 그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균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희년입니다.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은혜의 해가 바로 이스라엘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기쁨의 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50년마다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기의 잘못과 실수도 있겠지만은 사회적인 압박과 제도의 문제, 시대적인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생각지 않게 가난해질 수 있고 억울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더미에 앉게 되어지고 때로는 노예로도 팔려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속되어지면은 그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상 속에서 불공평한 사회가 되어지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며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불안전한 사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셔서 50년째 되어지는 때에는 원래 자리로, 원래 형편으로 다 돌아가서 모두 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빚이 탕감받습니다. 노예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해방되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잃었던 땅을 찾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가족이 다시 합하여 모이는 기쁨,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기쁨, 그 땅에서 추수를 하는, 내 땅에서 내가 먹을 것을 추수를 하는 그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런 기쁨의 해, 그것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희년을 예수님은 이 희년을 선포하여 회복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이고 전인적인 구원이 됩니다. 사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져 더 살만한 곳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회 중심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은 장점이 많지만 교회 중심주의적 생활은 특정 신앙 방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개인의 다양한 신앙의 여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런 교회는 교회의 양적 그리고 재정적 성장에 심하게 몰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등등의 표현은 남용되어지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구체적인 변화가 없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이 없는 자기 만족의 신앙, 집단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주의적 신앙의 폐쇄성과 편협성을 거부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교회는 절대로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벽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안에 두셨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개토화 되어지면 안 됩니다. 세계 곳곳에 개토화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소수민족이나 특정 집단이 외부와 차단되어져 모여 사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격리된 지역 또는 떼지어 사는 지역이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개토화된 그 집단은
외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 대화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관계가 없는 자에게는 침묵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배타적이 됩니다. 그런 개토화된 지역은 외부인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결국 차별받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탄압을 받게 되어졌음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특정 정부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특정 인종들을 한 지역에 몰아놓고 정책적으로 강압적인 개토화를 시키고 차별화를 정당화한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인 개토화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자발적인 개토화가 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단절된 채 내부 지향적이 되어지고 사회와의 소통을 상실하고 자기 세계에만 갇혀서 이웃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웃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교회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고 그것을 문화적인 이유다, 언어적인 이유다라고 합리화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정치, 정의, 평화, 환경, 가난 등등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그저 침묵하고 그리고 무관심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복음을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 사회의 변화, 문화의 변화로 보지 아니하고 개인의 구원에만 제한해 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악한 곳이라 단정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그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개토화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압받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에 나가서 그런 자들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어져라.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여 삶의 기쁨을 회복해 하는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제헌금, 이런 우리가 늘 구제헌금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희년을 이루기 위함이죠.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 아파하는 그 곳이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더욱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아버지의 사역, 이것 해나가는 것, 이 지역에 정말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희년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노력을 해봅니다. 우리도 한때는 힘들었던 이민자였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올챙이 시절이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남의 일 대하듯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함께 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8월 16일이 되어지면은 우리 뮤지컬 오늘 광고에 나왔듯이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 손현주 선생님 한국의 유명한 배우 되신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시는 것 이용해서 그 기회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번 와서 교회를 보자라는 의도입니다. 많은 사람들 초청하시고 특별히 주위에 믿지 않는 지인들 또한 교회를 멀리해 오신 분들 초청해 주셔서 우리 본당이 꽉 차는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음을 세상에 알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라라는 이 부르심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고 구원하려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압받은 자, 눌린 자들을 품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이 세상에 희년을 선포하는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